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인기를 끄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 드라마, 또 우리나라의 음악, K, 팝, 그러죠. 옷이라든지 또 음식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치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비빔밥, 만두, 우리나라 고유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만든,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된 김은 굉장히 고급 식품으로 이게 판매가 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된 포도, 딸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가장 명품만 파는 백화점 이런 음식관에 제일 앞자리에 쫙 있고 불티나게 팔려간다. 그런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통일벼와 사랑에 빠진 아프리카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곳이거든요. 날이 따뜻해서 벼 같은 것은 1년에 3모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농업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농작이 흉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늘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벼를 비롯한 농작물이 워낙 품종이 뛰어나서 아프리카 같은 이 식량 부족한 나라에서 갖다 심으면 좋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이 품종과 이 농업 기술을 전수해서 참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서양 연안 서아프리카의 끝에 위치한 세네갈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국화, 우리나라는 국화가 뭐죠? 무궁화 아닙니까? 세네갈은 벼입니다. 벼. 그만큼 벼를 중시해 나가는 나라인데 식량 자급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시책으로 이 식량 자급 자족 이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고심고심하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 현지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했는데 2018년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벼 품종, 이 통일벼를 개량한 건데 이게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키가 작아서 바람에 잘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세네갈은 농부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이슬이 제품을 심으면서 그냥 굉장히 기존 그 토종 제품보다 훨씬 비싸게 인기가 있게 그래 팔리고 있고 식량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 23나라가 참여하는 한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개 나라가.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든지 UN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협약기구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이 그런 저개발국가 식량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지금 전수하고 있어서 이것을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지금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K 이 농업이 굉장히 글로벌 무대에서 참 인정을 받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이 있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농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들도 수천 년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고 품질이 다른 거예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어떻게 수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은 우리나라 농부들이 막 농악을 하면서 꽹과를 치고 징을 울리면서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깃발에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깃발을 탁 걸고 다니는데 이 말은 1900년 전에 만든 말이래요. 거의 예수님 시대와 가깝잖아요. 예, 중국 후한의 역사가 반고라는 사람의 책에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도 1513년 중종실록, 1703년 숙종실록 이런 책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농사란 이 천하의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근본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 만사가 논밭을 갈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와 이치가 같다. 곡식농사, 자식농사, 사람농사는 다 소중하다. 그런데 과욕을 부리거나 게으르면 농사 망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에서 이 농사에 대한 말씀을 이토록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라면서 농사와 빗대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설명하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을 받는 능력이고 자격이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 하지만 진짜 믿음이 뭐냐 말이죠. 예? 예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고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좋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각각 개인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믿음 생활도 올바로 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지만은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 있고 성경 여기 좀 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참 기쁨과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잘 자라는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자기들의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 거기 보면은 뭐 여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아요. 근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 제자들이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 압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보태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잘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크게 자랄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믿음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자기 힘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이 잘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불신자인 그런 사람을 처음 구원하실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값없이 그냥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린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심으면 안 돼. 계절의 질서에 맞게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심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열심히 가꿔야 되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엄명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이걸 요약하면 엑기스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해 가는데 우리가 뭐 그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되죠. 실수하고 그것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즉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이것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즉 순종과 또 회개와 재결단, 기도의
반복되풀이.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힘이 좀 듭니다.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연애해도 힘든데, 좋은 데 취직해도 힘든데,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순종과 기도와 이런 순종의 이런 삶을 반복되풀이하면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은 쑥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서 유전된 원죄와 그런 죄성을 통해서 생겨난 악한 생각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매정한 것, 이기적인 것, 거짓말 잘하는 것, 게으른 것, 오래 못 참는 것, 이런 악한 인격과 이성과 지각과 감성들이 참 잡초처럼 뽑히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성품, 하늘에 속한 성품, 신의 성품, 성령의 아홉 열매, 이런 게 참 맺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그때그때 주시는 지시와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나 먹고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저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농부가 봄에 모심기를 할 때 반드시 가을에 자기가 거둘 추수의 양과 질을 예상합니다. 바랍니다. 그죠? 저는 뭐 농사를 잘 안 지어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벼 수확량은 예를 들어서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이잖아요. 이 논 한 마지기에 농사를 지으면 평년작일 때가 흉년도 아니고 뭐 풍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 벼가 한 마지기에서 440kg, 40kg짜리 11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 100마지기면 굉장히 많죠. 10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벼 1100가마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농부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마지기, 100마지기 너무 많고 10마지기에 내가 농사를 착 지은다 하면은 가을에 내가 벼 110가마를 추수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여름 내내 물을 대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 같은 그런 변수가 없는 한 가을이 되면 풍년의 기쁨을 쫙 누리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따라 영적 생활에 힘쓰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리 속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추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여름에 열심히 이렇게 김을 메고 떼약볕에서 막 농사 지을 때 곡식은 한 털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는 가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저는 뭐 옛날에 우리 할머니 이거 시골에서 뭐 농사 지을 때 보면 내가 못줄 좀 잡아주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흙덩어리 봄에 깰 때 막 소드물고 막 할아버지 옆에서 이랴 뭐 어띠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흙덩어리가 막 있으면 막 이 곰배란 이 나무 망치로 막 깨는데 한 개만 깨고 나면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망치 집 던져버리고 막 깨구리나 잡으러 다니고 그러고 보냈는데 농사 진짜 힘들더라고. 한 번은 저 전라남도 모안에 시골 농촌 농사를 고추를 따는데 한낮에 막 밀짚 모자서 고추 따는데 막 온몸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땀이 눈에 들어가서 막 눈이 시리고 막 이 고추 따는 것도 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나 심고 그렇게 가꾸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잘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면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헛된 것, 욕심으로 막 주여 믿습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뜻에 합한 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내 가을에 참 올해는 콩을 좀 수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부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면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잖아요. 예? 그 바르게 심고 바른 것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대해야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진리, 영적인 법칙을 알고 그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는 이런 믿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농사는 아무리 막 기술이 좋고 좋은 품종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지어도 태풍이 와버리면 끝납니다. 가뭄이 오거나 장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상기온이 생겨서 여름에 막 갑자기 기온이 막 영하로 뚝 내려가면 그런 이상기온이 생기면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실농, 농사가 망쳐버립니다.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둘 수 있어요. 메뚜기 때가 왔다. 병충해가 그날 심했다. 그런데 믿음에는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안심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부모가 농부이면 자식들도 대체로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배워서 언제 파종하고 언제 어떻게 물 대주고 어떻게 해서 참 추수도 정확한 때에 해야지 제때 안 하면은 그 열매가 줄거든요. 정확한 때 절기 24절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딱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체득이 되면 부모가 떠나가고 없어도 그 자녀가 자라서 여전히 농사를 계속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절의 방법대로 다 순종과 기도의 반복대표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면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복과 은혜를 누린
그 믿음의 조상들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말이에요. 안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2장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예?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 정말로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은 염려 붙들어 매시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우리 다 알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믿음의 이 짧은 역사 130년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는 박성춘이라는 저 한양 곤단골의 백정 아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은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말이죠.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고사, 사업 이런 데 인생을 걸어요. 어릴 때 재능이 좀 있어 어떤 애가 노래를 좀 잘한다 그러면 조만한 꼴내만 나와서 트로트를 드로트를 부르면서 말이죠. 춤도 추고 거기에 인생을 걸게 하는 거예요. 얘가 좀 축구를 좀 잘한다, 야구를 좀 잘한다. 공부 안 시켜요. 그거 시킵니다. 우리나라 바둑 선수 중에 옛날에 이세돌, 이창호, 조훈현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어릴 때 다 일본 유학 갔어요. 저 이창호는 안 갔지만은 7살, 8살 때 일본의 기타니 도장인데 유학 보냅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바둑만 두게 했습니다. 잘 살죠. 지금 우리나라 1인자가 신진서라는데 21살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금이 10억 넘게 벌었어요. 삼성 화재배 이런 거 국제 세계 대회인데 1등하면 바로 3억입니다. 한 6번 이기면 1등합니다. 세계적인 강자가 싸워서. 그래서 이 상금을 10억씩을 버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냐?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건 거지.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신한 거죠. 그런데는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으면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한다 약속했는데 여기는 안 거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정도, 직장 다니는 정도보다도 순종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장차 거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없다 말. 우리가 이런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목숨을 거나? 목숨 걸으란 말이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회사에 목숨 걸잖아요.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걸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사업을 하면 거기에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순종과 기도와 헌신에 여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과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분명한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이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온갖 식물이 다 생겨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라.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동물,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 볼딱볼딱 뛰는 동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동물이 생겨나라.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도 창조했다는 거 우리 성경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 말고 믿음으로 이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창조주 이 모든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길이고 영원히 잘 되는 길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농부가 그 씨앗, 흉년에도 씨앗은 안 먹잖아요. 농부는 그 귀한 씨앗을 안 먹고 탁 놨다가 땅에 탁 뿌립니다. 어떤 면에서 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싹이 나서 자랄 것을 믿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투자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새 주식 투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주식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돈벌이가 될 줄 알고 돈을 먼저 투자를 하잖아요. 먼저 들여야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투자가 있지. 투자를 해야 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죽게 드리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영광이 세세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도 짓고 취직 내가 공무원 시험 하려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기도 내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학원도 가고 책도 사보고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내 인생을 들이서 거기서 탁 합격되면 이제 그 직장에 와서 월급도 받고 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갚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3절 뒷부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자연, 산과 바다, 그리고 강, 나무, 꽃, 다 동물들, 이 모든 자연 세계, 물질 세계, 이런 책상, 걸상, 의자,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의자를 만들 때 의자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철, 유리,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을 채굴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톡 생겼어요. 나무야 생겨라.
심에 있는 채소야 자라나라. 바다에 온갖 생물들아 생겨라. 그게 생기냐지.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탁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에 집착하고 이런 거 막 애지중지 막 좋다 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중지하는 금이든 보석이든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다 허상이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용 대상,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최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 이용 대상일 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은 실상이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다 그러잖아요. 응? 왜? 불교적 관점에도 보면은 이거 지금 있지만 이거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 꽃도 그렇잖아요. 꽃이 피었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확 피어났지만 싹 쥐버리면 썩어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랬지만 뭐예요?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상해서 버릴 수도 있고, 죽음이란 도둑이 오면 싹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내 것이 하나도 없죠. 허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초보가 된 사람이란 거예요. 이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대부분 그렇죠.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집, 명품 아이고 예쁜 거 좋은 거 고급 이런 거 거기에 인생에 매여서 그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거예요. 마치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로봇 좋아하고 장난감, 공룡 좋아하고 말이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부모님에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하잖아요, 어린애들. 여러분, 어린 나이 시절에 가지고 놀던 저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헛되고.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제 생일이나 성탄절에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고무로 만든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공룡을 한 마리 딱 사다 주면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 의미가 없잖아요, 저한테 그게. 이번에 신약 성경 읽기 하면 송영신 예배 때 상 줄 텐데 여러분에게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씩 드릴까요? 목사님이 정신이 살짝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아동바동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과 이 믿음의 진리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결혼한 조카가,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잘 다녀요. 이 조카가 태어난 지 2달 된 어린아기를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린애를 다 옆에 눕혀놓고 우리가 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요, 다 누워서 다리를 막 빠두고 있더니 잠시도 가만 안 있더라고. 여러분, 갓난아이가 잘 때 말고 가만히 있는 애 봤습니까? 없습니다. 병든 아이 아니면 애가 막 끊임없이 막 잠시도 안 가니까 막 팔다리를 막 뒤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팔과 이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을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뒤집어서 이제 막 바둥 치다가 허리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 기기 시작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근육이 생기면은 일어서서 비틀비틀하다가 자빠지고 비틀비틀하다가 한 발짝 떼고 두 발짝 떼고 비로소 직립보행을 하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 이 애가들이 뭐 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딱 되도록 그렇게 순리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 애들은 그냥 막 잘 때 외에는 막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정말 애들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그런 아기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막 그걸 보면서 막 그래, 니 장하다, 니 진짜 훌륭하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 성도가 많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건 신앙생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단하게 보면 아이고, 얘 언제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겠나 싶을 수 있지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계속 아이는 자랍니다. 반드시 어른 됩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순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속인대로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서 바라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예? 그러면서 순종과 기도와 인내의 삶 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한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 이걸 안 한다. 그 어린애가 막 가만히 귀찮다는 말이야. 뭐 그렇게 빠둥거리냐. 가만히 있지. 자 있으면 걔는 못 일어납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몸은 잘하지만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배운다고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농사 뭐 아무나 짓습니까? 짓는다고 다 됩니까?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믿음의 방법은 비법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잘 되는 최고의 비법이 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계절의 질서에 따라 농사를 짓듯 말씀의 질서를 따라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추수합니다. 영적 가난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천국 가보고 깨달았어요. 천국 갔다 왔잖아요.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천국에서 영화로운 걸 본 거예요. 근데 뭐 대충 믿고 뭐 오락가락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아이고 고생했더니 막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하나님
하듯이 우리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영원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인데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참아내며 이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믿음의 방식대로 영적인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농부가 농사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듯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공허하고 헛되고 막연한 삶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바라보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 축복을 받아 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